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민수기 20장 전반부는 민수기의 여자 주인공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광야 2세대의 불순종, 그리고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 형제의 나라 에돔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대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0장의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는 때로는 심하게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 또한 백성을 대표하는 중재자로서 그의 사명을,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 거절당한 이스라엘입니다. 14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남서쪽에 있는 가데스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는 에돔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으로 모세는 북동쪽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기 위해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서신 안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인 것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을 너희 에돔 또한 잘 알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으로서 에서의 별명에서 온 명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비록 야곱과 에서는 형제로서 화해는 했지만 그 후세대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서신을 통해 세 가지를 어필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이스라엘의 아픔을 어필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밭이나 포도원, 그 땅의 우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지나갈 것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대답은 18절서부터 20절까지 단호하게 안 된다입니다. 에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돔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비록 형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돔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경계할 만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모세의 결정은 에돔을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40년 광야 생활의 끝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끝이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회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9절까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지역에서 에돔을 우회해서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은 그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4절에 아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의 죽음의 표현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가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고 모세를 반역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그의 임무는 호르산에서 마무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린 까닭일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산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있지만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했던 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 애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우회할지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세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합니다. 아론 또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사명, 아론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또한 첫 대제사장으로서 2세대들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찾는 것보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명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목표는 사명이 아닌 개인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방법대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자는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명에 충실한 자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땅에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적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적인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죽는 날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새 옷으로 날마다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적 사명의 뿌리는 이웃을, 남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 사명은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숫자 또는 교인 숫자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숫자로 확장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평생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적극적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며 사명 충만한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